말씀의 제목은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물어보세요. 예, 뭐라고 대답합니까? 됐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글에 살던 생쥐 한 마리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까무러치게 놀라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쥐가 놀라서 뛰니까 옆에 있던 다람쥐 놀래가지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가 뛰니까 토끼도 뛰고,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던 사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이 뛰니까 코끼리가 뛰고, 코끼리가 뛰니까 사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에 살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갑자기 다 놀라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참을 달리다가 사자가 코끼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난 거야? 왜 뛰어? 코끼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사슴이 놀래서 뛰길래 나도 뛰었지. 사슴에게 물어봐. 그러자 사자가 또 사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슴이 대답했습니다. 토끼가 겁에 질려서 뛰길래 나도 뛰었지. 토끼에게 물어봐. 토끼에 물었습니다. 너는 왜 뛴 거야? 그랬더니 난 다람쥐가 뛰길래 같이 뛰었어. 다람쥐야, 너는 왜 뛴 거야?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난 생쥐가 내 옆에서 깜짝 놀라서 뛰길래 나도 뛰었지. 지진난 거 아니야? 이봐 생쥐, 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쥐가 말했습니다. 아니, 바람이 갑자기 불길래 나도 놀라서 뛴 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가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다람쥐가 한 소년에게 꼬마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에게 잡힌 소년에게 잡힌 그 다람쥐는 그 다람쥐 집에 넣어놨어요. 그 다람쥐는 그 쳇바퀴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다람쥐를 보고서 지나가던 쥐가 물었습니다. 아까 그 쥐가 아니에요. 예, 왜 계속 뛰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람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뛰고 있어. 이렇게 뛰다 보면 자유롭게 놀던 나의 그 산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뛰고 있다랍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람쥐는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뛰어도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소용없구나.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그 소년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간 굶고 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진 다람쥐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왜 다시 뛰니? 물어봤어요. 다람쥐가 대답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뛰지 않으면 주인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뛰기 시작했을 때 다시 배가 채워졌습니다. 배가 채워지니까 다람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이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도 없는 이곳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뛰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쥐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로 뛰는 거야? 다람쥐는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뛰고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들이 안 가나 본데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뛰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뛰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지 않았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뛰고 나니까 내가 왜 뛰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일까? 그런데 자신의 존재, 어떤 존재에 대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람쥐는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자, 오늘 제가 이게 서론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해 봤으면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연출해 보자니까. 여러분들이 연출가야, 감독이야. 사인 들어갑니다. 리얼, 액션. 자, 이제 장면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제일 앞에 한 분이 서 계시고 또 그 한 분이 뭐하고 계십니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따라오던 무리를 향해서 뒤돌아보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따라오는 거야 이것들아? 날 따라오는 이유가 뭔데? 이거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앞에다가 전제를 했을 때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라는 질문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10년 뒤에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왜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나? 직장생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멈춰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것들아? 질문하셨던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치는 이적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또 오병이 여러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이 이적들을 보고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적을 봐서도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 희한한 기사를 보고 따라온 사람, 또 자신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침받았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방향의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훈은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도 떨고서 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랐던 무리도 있었겠지만 다른 목적과 야망이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겠다라는 야망이 그들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야망은요, 12 제자들 중에도 있었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찾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나의 소원인데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마셨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치맛바람이 셌습니다. 이들의 엄마도 예수님께 이와 같이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무슨 이유로 나를 따라오느냐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6절 27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나왔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온 목적,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듣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꼭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할 때 제발 좀 귀 좀 열어서 사오정처럼 말이야, 귀 닫지 말고 똑바로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 했는데 저쪽에서는 어 하고 있습니다. 가 했는데 거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귀를 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사오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거나 다른 야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빨리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영업이나 실적 한번 더 올려볼까 하는 생각,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 혹시라도 있다면 그딴 생각은요 썩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큰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만날 테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 때 무리들은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나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 멈추시 뒤돌아보시면서 얘놈들아, 예수님이 또 우리가 뭔가를 주시려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너 왜 나 따라오니? 너 왜 나 따라오니? 이유가 뭐야?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위해서 따라왔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릇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면서 대답이십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이니?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흥분하면서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결코 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로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렸기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멀리 가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돌아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겠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내려놓음이라는 그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해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라고 하시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워하라는 말이 내 부모를 저주하고 내 형제를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미워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 형제, 처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부모, 형제, 처자, 형제자매 어떤 존재예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존재,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들을 어떻게 미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부모를, 형제를, 처자를 미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요,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 형제, 처자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가 혈육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말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의 형제, 자매를,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결단이라는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올 때까지만 예수님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큰일이 닥쳤습니다. 그 큰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입니다. 장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 죽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 자는 산 자를 따라야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와 있지 말고 산 자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별 인사하고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 부모하고 내 형제하고 작별 인사하고 내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시간 그다지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신기한 대답을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손에 쟁기를 잡고 괭이를 잡고 삽을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쟁기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이라 이거예요. 내게 주신 확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돌아본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일거리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비전이 있는데 뒤돌아본다.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작별 인사하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정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버려요. 그렇다 보면 마음을 먹었어도 확실히 결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별 인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하겠죠.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떠날 수 있어? 지금까지 같이 산 인간적인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너 가면 배신이야 배신. 가지마, 우리와 같이 있어.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사람의 정에 끌려 미련이 남아서 그래 나라도 이들과 같이 있어야지 하면서 가려고 했던 그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라 이거 이게. 교회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이거예요. 죽은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는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포기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없어.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친구까지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은요, 인간의 정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운 길이죠. 고독을 싣는 거예요.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육신의 관계나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손에 쥐어서도 안 됩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아야만이 주님께서 그 빈손에 채워주십니다. 내가 부인할 때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슴에 두 손 고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 부모도 형제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여러분들이 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정에 끌리지 말고 주님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알아야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십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택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단과 순종. 제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일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줬습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케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으며 왜 그에게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까? 고멜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간음하며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여자에게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신실하고 거룩했던 선지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면. 그러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이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어서 고멜은요, 자기 십자가였어요. 나의 십자가가 누구예요? 고멜이야. 고멜. 호세아는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였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는요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애끓는 심령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열매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쉽게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십자가. 그 가시나무 십자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희생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을 때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희생할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내 살을 찢어서 내 살을 썩혀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삽니다. 따라서 할까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결코 살릴 수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의 복음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네 목숨을 포기하면 살 수 있지만 살겠다고 바둥치면 죽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였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 대신 지신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왜? 십자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예요. 교회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맡겨진 영혼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니, 무너져버린 나의 가정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나의 엄마, 아빠,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씻을 수 없는 나의 죄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고통이 나의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때로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게 주신 십자가 순종하며 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핍박도 겸하여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똑같은 말씀이시죠?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말씀하시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핍박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제자는요, 자기 희생 없이는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의 필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성립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없으면 전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적이 없는데 뭐하러 전쟁을 준비합니까? 전쟁의 필요 요소는 뭐예요? 적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필요 요소예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려고 전쟁합니까? 승리하려고 전쟁합니까? 승리하려고 전쟁하겠죠. 여러분,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진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군에 있는 한 형제가 제 사이드에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진지공사 들어갑니다. 살 타지 않게 선크림을 발라야겠어요. 요즘 군대 참 좋아요. 선크림 발라가면서 진지공사합니다. 진지공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파고 거기에 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적의 침투를 관찰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고 공사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준공하지 않으면 적들이 비웃고 만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또 제자의 길을 말하면서 왜 이런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까? 아리까리하죠.
중공하려면 철저히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의 투자하지 않고서는 결코 중공할 수 없습니다. 내 돈이 들어간다고 아깝다라고 해서 투자하지 않으면요 중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돈이 들어가지만 결코 지금 보기에는 얻어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투자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내 것을 투자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 것을 심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 저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웠대. 어디 한번 보자. 장영선 목사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다가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철저히 계산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요, 그 계획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 군사 1만 명으로 적고 2만 명과 대치해서 싸울 승산이 있는지 헤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길 승산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을 먼저 보내서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왕이라는 체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쪽팔리게 말이야. 100명 가지고 나가! 그러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통이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쪽팔림을 면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전쟁할 거면 어정쩡하게 시작하지 말고 확실하고 준비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전쟁이 얼마나 잘 되는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확실한 준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 뛰어들길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확실한 전쟁, 결단, 선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요. 너희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14장 3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직까지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지켜야지, 나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여러분, 그 모든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제자다워야 되지, 제자답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쓸모없어 버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금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요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소금입니다.
제자는요, 소금과 같습니다. 제자로서 맛을 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면. 그렇지 않다면 결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은 있는데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그 소금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소금이 어디 있어야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있다가는 버림받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가야 될 곳에 이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 없고 들어가야 될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쓸모없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한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다수가 허다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열정도 없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요, 제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 헌신, 순종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찬송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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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며 구원자 메시아 왕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실 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뺨을 치고 돌을 던졌습니다. 누가요? 그렇게 찬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 후에는, 최후에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매달아 버립니다. 누가요? 수많은 무리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던 구레네 시몬만이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딱 두 사람이 십자가 졌네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갑니다.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를 안 거예요.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니? 십자가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했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니?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했을 때 나고 헌혈한 바랍니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겠니? 감당할 수 있겠니?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뜻 대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세요.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너라면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신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우리에게 주신
가면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지오리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외롭고 고독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할 때 십자가를 칠 때만 여러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산자는 산자와 함께 할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과 함께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 십자가 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길을 알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누구가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너 어떻게 갈 수 있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그들 가운데 주님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상급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나를 보내주오.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기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자매를 위하여 주님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그 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품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번 주에도 한 자매가 상담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있을 곳이 없어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도 저희들을 쫓아내실 건가요? 왜 그렇게 쫓겨났습니까?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향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장영석 목사가 좋아서 따라왔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에 끌려서 갔다고요? 평소에 좋은 관계였으니까 갔다고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교회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낼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가 먹고 마셔야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떡과 잔을 주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먹고 나를 기억하라.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가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이제 우리 주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주보혈 힘입어 이제 우리 주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가네. 우리를 위해 열린 문 새로운 생명길로 들어갑니다.